잠언 시리즈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 내용 가운데서 이제 오늘의 그 지혜,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타인을 더 아는 지혜입니다.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 잠언의 말씀들을 추려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타인을 더 깊이 알다, 첫 번째 우정입니다. 우정, 친구 이야기입니다. 잠언 18장 24절을 읽었는데,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힘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가족 사회, 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 가족 중심의 사회 그 문화 속에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가깝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 뭐라고요? 사촌이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정이라고 하는 것,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꼭 필요한, 정말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의 초반부 이렇게 어릴 때는 대부분 어떻게 길러지게 됩니까?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 어른들을 통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근데 조금만 크면요, 그때부터는 많은 시간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0년 정도, 이렇게 만 20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부터 이제 주일학교 그 아이들, 그때에 우리 집에 아이들 자랄 때에 그 요만한 어린 유치원 다닐 그때부터 주일학교 같이 다녔던 그 아이들은 지금 이제 20살이 되고 21살이 되고, 이렇게 이제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는데, 요 벌써 십몇 년 동안에 친구 사이로 있던 요 친구들은 굉장히 허물이 없어요. 굉장히 허물이 없고, 서로 또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허물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빅스쿨 아이들도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서로 친구가 되어서 평생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의 소중한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 하나가 세상을 얻는 것보다도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친구 없이, 우정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우정의 친구, 그거는 뭐냐?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소중한 친구를 세상의 선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되고, 그게 없는 사람은 사실 많은 관계 속에 있지만 외롭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 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정말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외롭습니다. 이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끌리는 게 있죠. 그렇죠. 이성관계는 그냥 끌리다 못해 나중에 불이 탑니다. 불이 타가지고, 그래서 막 다 안 보입니다. 뭐 어른들 말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리고 안 들리는 게 이성의 그 끌림입니다. 그렇게 이성에 막 끌리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의지적으로 이 사람에게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꼭 밀려버리는 것이 그게 친구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바쁜 문화 속에서,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것이 뭘까요? 우정, 친구일 수 있습니다. 시간 나면 보자, 언제 밥 한번 먹자. 예, 사실 시간 내지 않으면, 그러면 볼 이유도 없고, 시간 내지 않으면 밥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은요, 저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관계만 많은데 진짜 참된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이 말씀하는 진정한 우정의 표시, 진정한 친구는 무엇인가? 잠언 두 군데 말씀 지금 같이 읽을 텐데 읽으면서 진정한 우정의 공통점을 한번 두 군데 같이 공통점이거든요.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그래, 머릿속에 두고 읽습니다. 자, 이 두 군데 구절에 진정한 우정, 진정한 친구의 표지가 될 만한 공통점을 찾습니다. 자, 잠언 17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자, 그거 기억하시고 19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리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 자, 우정에 관한 이 본문 속에, 친구에 관한 이 본문 속에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이죠? 두 군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이죠? 다시 띄워줘야 됩니까? 예,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닐 텐데요. 예, 끊어지지 아니한다. 한결같다. 그런 말이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잘 될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그 친구의 좋은 친구, 진짜 우정은 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위급하고 다급할 때에 좋은 친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에 좋은 친구가 누구인지, 누가 진짜 친구인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친구는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현실은 말씀대로 내가 여기 방금 읽은 말씀대로 내가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고 내게서 뭔가 줄 것이 있고 내게서 뭔가 나갈 것이 있으면 그때는 친구가 많아 보입니다. 선물을 주고 이러면 친구가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난해졌어요. 줄 게 없어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내게서 뭔가 나갈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소위 여기 잠언에 말씀하는 잠언 19장에 말씀하는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멀리 피한다. 그게 현실이라는 그게. 예. 그러면 애초부터 이 사람들은 친구였어요? 친구가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 친구는 내 형편이 나빠져도 내 쪽에서 별로 줄 것이 없는데도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아니고 거래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친구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겁니다. 개그 프로에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개그 프로를 이렇게 쇼츠로 짧게 이렇게 보고 한 번씩 웃는데 거기 보면 현직 대통령이 시골 친구예요. 모르시죠, 다. 워낙 성경 지금 필사한 바쁘시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시골 친구입니다. 근데 시골 친구니까 늘 이게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충청도 말이거든. 사투리를 쓰는데, 야, 뭐 이번 며칠 날 조기 축구에 좀 더 나와라. 조기 축구에 현직 대통령 보고 나와라. 왔어. 축사 좀 내가 대통령인데 거기 축사할 시간이 어딨냐? 아니 축사 말고 골키퍼가 없어. 골키퍼 좀 써. 야, 내가 지금 그날 뭐 바쁘다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야, 인마, 네 공약에 뭐라고 말이냐? 국민의 손과 발이 돼주라. 몇 월 며칠 날, 그때 네 뭐 잽잽이 알지? 잽잽이 기업날이야 식당에. 그때 와서 축사 좀 해주라. 그러니까 야, 그때 나 미국 가야 돼. 오바마 만나야 된대. 그러니까 야, 인마, 너 그러면 안 돼. 그 잽잽이가 니하고 오래 살겠냐? 아니면 오바마가 니하고 오래 살겠냐? 할 말이 없어요. 예, 참 이게 재밌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결같이 시간을 내어줘.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거든요. 다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한결같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참 친구, 그런 친구의 우정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역으로 그런 우정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면
내가 되어주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또 상대방에게 함께 해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는 시간이 인색하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현실은 잠언 20장 6절과 같습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좋은 친구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친구라고 자처하지만은 충성된, 그럼 진실한 친구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친구는 많이 갖기도 어렵습니다. 자, 진정한 친구는 항상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이게 잠언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우정의 표시가 뭐냐? 잠언의 말씀에 보면 충성된 권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27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예. 참 친구, 진짜 친구는 아프지만은 정직하게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듣기 편한 말만 하고, 그리고 마음에 또 비율을 맞춰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사실 정말 친구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게 말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은 영혼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어울리기는 좋아도 진짜 나에게 있어서 내 영혼에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조용한 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SNS에서는 한 번 클릭만 한 번 하면 친구 몇 개가 되죠, 그죠? 친구 몇 개가 다 됩니다. 인스타그램 친구 팔로우 다 합니다. 좋아요까지 눌러주면 진짜 좋은 친구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친구는 충성된 권고를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아무나한테 대놓고 그렇게 충성된 권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들을 준비도 안 돼 있는 저 사람이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충성된 권고를 해줄 수 없죠. 그죠? 충성된 권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죠. 너는 이 부분이 참 좋다. 그런데 너는 이 부분 이대로 계속하면 너 그러면 위험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자신의 약점, 이거는요,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누군가가 곁에서 이렇게 보아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때에 압니다. 거울이 없으면 스스로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있어야지 보여주죠.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친구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뭔가 소유가 많아진다든지 뭔가 베풀 것이 많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만 많아지는 거고, 진짜 좋은 말을 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점점 줄어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정말 그런 친구라고 하지 않으면요, 말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친구라고 생각되는 그런 정도의 관계, 그런 충성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가 하나 있다면 들을 때에 기분 나쁘지만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들으면 네 잘못했다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누가 그 말이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고 그런 말을 듣고도 기분은 나쁘지만은 내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래서 아픈 상처라, 아픈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친구가 나를 정말 위해 라고 생각되면 그 친구를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친구가 내 곁에 있으면 잠언이 말씀하는 그 복된 사람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래서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뿐만 아니라 잘못하는 부분은 너는 이런 부분만 조금 고치면 그러면 정말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친구 한 사람 정도 우리 곁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잘못할 때에, 그때에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곁에서 항상 조언을 해주고 했던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을 해주었죠. 지적을 해주었더니 다윗은 그 나단의 목을 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단을 저 멀리 자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나단의 말을 듣고 내가 바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렇게 죄인이다, 이러면서 회개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진실된 친구가 있다면,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내가 칼이라고 하면 나의 칼날을 더 예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예.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또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빛이 난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게 이런 참 친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파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고, 우리가 진짜 내가 생각해도 못마땅할 때에,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못마땅할 그때에 나에게서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참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근데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아픈 환부를 도려내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 우리의 그 못된 부분을 그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 보고 야, 너 그거 맞아가지고 아파라 하고, 그렇게 아파라 한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너 그 이 말 듣고 너 회복되라, 이 말 듣고 너 건강해지라, 이 말 듣고 너 고쳐라, 너 온전해지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곁에 그 주님을 항상 우리 곁에 두면,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빛나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면 우리도 그만큼 빛이 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우정의 표시, 충성된 근고도 할 수 있고, 그 근고를 하고 내가 그 친구를 떠나지 않는 그 관계가 진짜 친구다. 또 잠언이 말씀하는 진정한 우정, 진정한 친구의 표지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마음입니다. 공감이죠. 민감함이죠. 2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아.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데 좋다고 지 혼자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친구는 마음 상해져 있는데, 상한 마음인데 지 혼자 좋다고 히득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꼭 뭐 같다고요?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과 같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추운 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입어야 되죠. 하나 가지고도 추우면 두 개 끼고 외투 입고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추운 날 자꾸 벗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추운 날 옷을 벗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죠? 예, 그냥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겁니다. 친구입니까? 그 다음에 27장 24절 보 27장 24절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지금 일어났죠. 아직까지 잠도 안 깼는데, 그런데 뭐 축복한다고 하지만은 막 소리, 어젯밤에 늦게 곤히 지금 잠자고 있는데 막 그 잠을 깨우면 아무리 친구라도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축복하는 소리 안 들립니다. 그죠? 안 들려요. 그래서 밤중에 깨워보세요. 첫 새벽에 깨워보세요. 남편 한번 깨워보십시오. 깨가지고 축복해보세요.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보세요. 예, 밤중에 첫 새벽에 미쳤나?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강단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깨어났어요. 다시 잠듭니다. 또 깨어가지고 조금만 더 작게 하는데 또 깨어가지고 또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부부 관계에 금이 갑니다. 예,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본문을 봤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정이라고 친구라는 관점에서 두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느낀 점. 무엇을 느낍니까? 정서적으로 마음이 안 맞다는 거죠. 안 맞아요. 정서적인 단절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서적인 단절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에 서툴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막 잠에서 지금 고난 사람한테 아무 생각 없이 크게 떠들어대면 그건 절대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상대의 마음은 지금 되게 슬픈데 희낙낙 우스갯소리를 떠들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예. 상대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예. 부부 관계가 이렇다면 재앙입니다. 예. 이건 진짜 재앙입니다. 맞춰가야 돼요.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상처를 주고 무엇이 짜증을 불러오는 것인지 그게 감이 없는 거죠. 제가 흔히 말하는 센스가 없는 거예요. 센스가. 예. 그 진정한 친구 우정은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상대가 울고 있으면 내가 웃을 수가 없어요. 눈치 봐요. 아무리 웃긴 일이 있어도 눈치 봐야 돼요. 상대가 울고 있는데 나는 상대가 울고 있는데 내가 히닥거리고 웃고 있으면 나는 그의 친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친구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가 잘 되면, 그래서 기쁘면 나도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해 줘야 됩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그렇게 철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묶으셨다는 것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표현했죠?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묶으셨다. 히브리서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체휼하셨다.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면 누가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아이고 꼴 좋다 불순종하고 말 안 듣더니 저 예루살렘 멸망할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꽃이다 이러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가장 속 깊은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뭐 하시느냐? 체휼하시고 공감, 우리 마음을 십자가에서 하나로 묶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아픔과 예수님의 아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와
예수님이 다 하나로 묶으셨다. 자신을 묶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참 친구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참 친구, 버릇없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가까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참 친구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진정한 우정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친구가 되어주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가 되되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만들어가는 우정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것을 사랑하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같은 비전 안에, 같은 진리 안에서 우정이 싹트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정말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여기 자라나는 세대 안에서 그런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도 내가 보는 그 진리를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나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친구가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둘 사이는 진짜 신앙의 우정이 자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다. 어디로도 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길동무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같은 비전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도전할 때에 그때에 그 안에서 뭐가 생긴다? 진짜 친구, 진짜 우정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죠. 마지막엔 칭찬하셨어요. 아시죠?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예,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르는 표정인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했지만은 청지기 사물을 처음엔 잘 못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칭찬하셨어요. 뭐 때문에 칭찬했죠? 이 사람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주인이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뭐 했죠? 친구를 사겠다. 친구.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영원한 친구를 사겠다. 그걸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리 안에서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그것을 주님은 지혜롭다.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하면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친구 잘 사귀면 돼요. 친구. 주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그 엉뚱한 데 하지 말고 친구 사귀는 데 사용하면 그 칭찬받을 일이다. 그 친구 사귀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친구 만드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무엇으로요? 내가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그 사랑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그 주님의 영원하신 팔 안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친구가 되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친구 사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신다. 그 의미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우정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꾸 거절하는데 친구 되자 이리 들어와라. 근데 나 그거는 싫어. 니하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 맺고 인간적으로 밥 먹고 인간적으로 영화 보러 가고 그런 거는 좋아. 학교 친구로 남는 거는 좋아. 그런데
나는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은 나는 듣기 싫어. 네가 전하는 그거는 나는 받아들이기 싫어 하고 진리를 거부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면 모욕감도 느끼고 때로는 막 화도 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친구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이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 친구 삼도록 하는 이것.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항상 우리는 누구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양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양식이 되어 주기, 우리가 다른 사람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친구 되어 주셨어요? 성육신 낮아지셨죠. 우리와 같이 되셨죠. 우리의 삶을 채울하셨죠. 시험 다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당신 것으로 끌어안고 희생하셨죠. 그렇게 친구 되셨죠. 그래서 평생 영원토록 떠나지 않은 나의 참 친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나 나의 참 친구가 되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다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내가 하나 외롭지 않는 것은 한 가지 진짜 중요한 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신 그것을 동기부여, 그것을 나의 능력 삼아서 나도 그 예수님께로 또 다른 한 사람, 그 믿음으로 한 사람 이끌어들이는 그 일에 우리가 거절당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범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나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습니다. 저 사람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저 사람은 나 싫어. 그냥 왠지 싫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왜? 그게 감정이거든요. 그게 나하고 안 맞다는 거죠. 뭐가 안 맞아도 안 맞다는 겁니다. 안 맞다 싶으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문화와 언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 우정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 이게 바로 뭐냐? 친구 되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초월하고 어떤 국정을 초월하고 어떤 문화를 초월하여서 우리가 친구가 되는 요걸 뭐라고 하느냐? 요걸 뭐라고 하죠? 요걸 뭐라고 하죠? 몰라요. 요걸 선교라고 한다. 선교. 문화를 초월하여서, 국경을 초월하여서, 민족을 초월하여서.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타 문화권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형제라고 하고 그들을 자매라고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요, 이번에도 중국 사역자들 많이 나왔는데 제주도에 갔을 때에 거기에 또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신학생들 지금 막 자라나는 그 20몇 살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 와가지고 있는 모습 보면 그 몇 번 이렇게 2년 있는 동안에 한 몇 번 그렇게 찾아갔다고 가서 강의하고 이랬다고 가면 얼마나 반겨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눈에서 보면요,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눈에서 보면 나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게 느껴져요. 예, 나도 그 친구들 보면 하여튼 말만 할 수 있으면 말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이 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고 그냥 웃고 말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들 보면, 이 학생들 보면 너무나 예쁘고, 내 자식 보는 거, 이 아이들이 또 앞으로, 이 친구들이 앞으로 이렇게 중국 교회에 하나를 밀할 때 그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좀 뭘 해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르지만은 그게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요번에 여름에 제가 8월 달에 안식월에 갔더니 그 밥을 한번 내가 사주려고 제주도까지 왔는데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지 싶어서 뭘 좀 시켜줄까, 피자를 시켜줄까, 치킨을 시켜줄까, 먹을 걸 시켜주려고, 그래서 뭐 좋아하노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시켜주다니요. 만나서 같이 식사를 꼭 하셔야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약속 시간을 잡았어요. 식당에 약속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밥을 한번 사줬습니다. 밥을 사줬는데 그 친구들이 헤어질 때에 저한테 봉투를 하나 이렇게 탁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월에 이렇게 목사님 또 서시라고 이렇게 봉투를 하나 쭉 넣어주는데, 그 봉투에 보니까, 그 편지하고 이렇게 보니까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선교사님이 이 친구들의 마음이니까 꼭 받아주시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돌려주지 않고 와서 보니까 거기 돈이 20만 원이 있더래. 20만 원을 탁 넣어가지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이 안식월 기간 동안. 제가 그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을 제가 쓸 수 없죠. 예. 그렇게 마음이 느껴져요. 이게 친구. 예, 그분들이 가족들이 나왔는데, 졸업식 하는데, 그분들 가족들은 또 이제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이, 친인척들이 같이 나오는데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강의를 했는데 이틀 동안 강의를 도청했죠. 강의를 오전 오후로 강의를 하는데, 거기 오신 분들도 다 그렇게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맞아주고, 그렇게 그 눈빛에 보면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눈빛에 다 드러나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친구처럼 느껴지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고,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신 그 친구됨이 바로 그분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먼저는 나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 곁에 남아주는 한결같은 친구가, 또 내게 그런 친구가 있는가? 또 두 번째, 나는 사랑으로 친구를 세워주고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인가? 또 세 번째, 나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줄 아는 친구인가? 예. 네 번째, 나는 진리 안에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더 폭넓게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정의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우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리 봐도 요 권사님은 내 친구고, 저리 봐도 저 집사님은 내 친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진정한 이런 잠언이 말씀하는 진리 안에서 참된 친구가 되어서 기쁠 때도 또 힘들 때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내가 연약할 때 함께 또 마음을 나누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위의 소중한 친구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실 때에 참 잘했다, 네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은 네가 불의의 제물로 영원한 친구를 많이 사귀었으니 참 잘했다 하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